이제 이번 집회에 이제 말씀 전하는 것은 제 개인도 항상 적용하고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정체성이요. 하늘에서 온 자가 하늘에서 왔다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목사를 그렇게 오랜 동안 목회를 했어도요, 나도 수없이 흔들려지는 내 자신을 제가 수없이 경험해요. 근데 오죽하겠어요? 목사도 그러는데 일반 평신도들은 더하시죠. 목사는 평신도하고 좀 다른 부분이, 목사라는 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는 일주일 내내 목회에 관심 갖잖아요. 목회에 관심 갖는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평신도들은 직장은 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의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지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아침에 일어나시고 자나깨나 나는 어디로부터 온 자? 하늘로부터 온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나고 육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늘 기억하세요. 비본질인 거예요. 비본질이 절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비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인 내가 내 속에 있어서 이 본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영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옷을 입고 오게 하셔서 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본질이 하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나는 어디서 온 자? 나는 어디서 온 자?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어제보다 조금은 나아져야 되거든요.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네. 근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저희가 얼마나 힘이 생겼는지 몰라요. 전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가끔 그런 소리예요. 나는 아마 은둔 생활했을 수도 있겠을 거야. 별로 사람에 비해 나타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뭐 학교에서 뭘 하고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별로 나타내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통치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초자연적으로도 초능력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원칙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간헐적으로 초능력이 나타나는 일은 있었지만
대다수 초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난 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내가 힘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통치해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게 나에게 큰 힘이고 자산인 거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통치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모든 통치는 어떻게 통치를 이루어 가시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생명이 없이는 주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면 하늘로부터 온 나는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순종의 자리로 가야 돼요. 순종의 자리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면 저가 죽게로 돌아올 수 없는데 내가 전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몰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을 반드시 언젠가는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 거의 전도를 해요. 근데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그리고 한 번도 내가 전도하는 방법, 그분이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모처럼 누구를 만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간다든지 식당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 얼굴을 보니 천국 갈 사람입니다. 100명에게 얘기해도 100명 그 어떤 누구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위에 손위 동서가 있는데 손위 동서가 돈이 많아.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건 기적이요. 진짜 기적이요. 돈이 많은데 또 불교 철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을 인수를 해서 그 대학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요. 부족한 게 없죠. 돈 있지, 명예도 있지, 부족한 게 없죠. 근데 제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형님은 천국 갈 얼굴이십니다. 근데 한 번도 기분 나빠한 적이 없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할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그 형제들 중에서 나만 그분이 존경한대.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나는 천국 갈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꼭 임 박사 붙잡고 갈게. 이렇게 말해. 그래서 제가 그 말 끝에 저를 꼭 붙잡고만 따라오시라고. 꼭 붙잡고만 따라오시라고. 그런데요, 진짜 놀라워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저한테 전화 와요.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양반이신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한테 전화 와. 임 박사, 내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겠나? 학교에 어려운 일이든 가정에 어려운 일이든 손 아래인 나에게 늘 전화해서 기도 부탁해. 그래서 나는 언젠가 그분이 돌아오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무조건 누구를 보든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도 남편이 죽어도 교회 안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당신은 천국 갈 얼굴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은 천국 갈 얼굴이십니다. 네. 그러면 틀림없이 남편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여자 교회 갔다 오다 미쳤나?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기분 좋아해요. 기분 좋아해요. 제가 한참 코로나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세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서빙을 하시는 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빙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식당 들어가면 주로 이모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 소리는 잘 안 나오더라고. 아주머니 천국 갈 얼굴이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그래.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TV에서 본 목사님이시라서 여기 지금 유명한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임석순 목사님이 들으셔. 그리고 당신 남편한테 전화를 했대요. 당신 남편이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깍듯이 잘 모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모님이셔요. 근데 식당에 들어온 이유는 이 사모님이 이제는 더 이상 목회 않는다. 왜냐하면 그 큰 교회 37명 되는 부교육자가 있는 교회인데 코로나 딱 되고 나니까 10명 남겨놓고 다 잘랐어.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부목사는 총괄 목사였던 거예요. 근데 총괄 목사가 이렇게 상황을 맞닥뜨리고 보니까 더 이상 목회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도 일터로 갈 테니까 당신도 일터로 가라.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식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매니저 역할을 하고 서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났는데 제가 항상 그저 봉투를 2서너 개를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혹시 만나다 보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가 있거든. 그래서 봉투 하나 하고 그리고 책이 하나 있어서 그 책에다가 메모를 하고 그리고 나서 드리면서 손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이분이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 저를 다시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남편 제가 가서 다시 설득하고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에게 전도하든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서도 기분 나쁠 일 없고 안 믿는 사람이 들어도 기분 나쁠 일이 없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말이 가슴팍에 팍 꽂힌 사람도 있대. 당신은 천국 갈 사람입니다. 이 말이 딱 꽂힌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어떤 누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지 우리 알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통치를 해나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한 국가가 형성하려면 반드시 영토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영토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통치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통치자가 백성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거든.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늘로부터 내가 온 자들이라면 언제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같이 합시다. 방향에 서자. 여러분, 순종을 내가 100% 하느냐 않느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이걸 누가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순종했으면요, 그 순종한 것 때문에 사람 죽여요. 나는 순종했는데 너 왜 못해? 이게 바리새인이죠. 이게 서기관이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욕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바리새인을 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면은 반드시 교인 중에서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 서 있어라? 방향에 서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인 것인데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여러분 지실래요? 안 지실래요?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실래요? 안 지실래요? 대답 안 하니까 나한테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임 목사님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지실래요? 안 지실래요? 물어보세요. 난 절대 안 져요.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뭔 줄 아세요? 십자가, 교회 문에 걸려있든지 앞에 걸려있든지 십자가 걸려있는 그 십자가, 우리는 늘 십자가는 무거운 고통이다 이리 생각해요. 근데 십자가는, 같이 합시다. 십자가는 말씀이다. 다시, 십자가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만 지시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 십자가지라?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고 안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임석순 목사는 나 오늘 좀 피곤하니까 그만 빨리 끝나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생각해.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말씀해.
아니야. 이 춘천 성시와 선교대회를 위해서 이게 하루 이틀 준비한 줄 아냐? 1년간 기도하며 준비했어. 온누리교회는 이 집회를 위해서 2달 동안을 릴레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어.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 최선을 다해서 전해.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게 그게 십자가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실 때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십자가예요. 오늘 또 가기 싫죠. 어제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일 꼭 가야 돼. 그런데 밥 먹고 나니까 졸음은 살살 와. 그래서 그냥 집에 쉬고 싶어. 저기 우리 집사님도 2분 오셨는데 아주 멀리서 왔어요. 바쁘게 사시는 분이야. 그럼 뭐 집에 그냥 있고 싶지. 근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여기에 오는 것까지 십자가예요. 그러면 여기 오셨어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아이고 빨리 끝나지,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그는 여기에 오신 분이 십자가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왔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라.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라. 이 밤에도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예비한 약속이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네, 아멘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십자가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날마다 지라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는 말이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백성들, 하늘로부터 온 자들에게는 반드시 날마다 말씀하세요. 날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말씀을 짊어지고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열매가 있듯이 십자가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조금 더 확인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례 잔치가 있습니다. 무슨 잔치요? 가나 혼례 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례 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들은 생각은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예수님 보고 포도주 내라는 말이 인간적 생각이겠어요? 성령이, 나 같아도 못해. 근데 예수님 보고 포도주를 내달라 부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 좀 내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요,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포도주를 내겠단 말이요? 안 내겠단 말이요? 다시 물어볼게요. 포도주를 내겠단 말이요? 안 내겠다는 말이요? 다시 물어볼게요. 포도주를 내겠단 말이요? 안 내겠단 말이요? 다시 물어볼게요. 포도주를 내겠단 말이요? 안 내겠단 말이요? 안 내겠다고 하면 예수님은 안 내죠. 근데 포도주를 내셨어요? 안 냈어요? 내셨어요. 내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내 때라는 말이 나올 때는 다 그게 무슨 때냐면 십자가의 때예요.
요한복음에서 다 나오는 내 때, 무슨 때는 다 십자가의 때요. 우리 한번 확인할까요?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그의 때가 무슨 때? 요거 확실하게 좀 반응 좀 해주세요. 그의 때가 무슨 때? 그렇죠. 십자가의 때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때. 그냥 8장 20절을 또 보세요. 8장 20절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의 때가 무슨 때? 십자가의 때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 같이 보겠어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무슨 때? 그렇죠. 십자가의 때요. 27절 한번 볼까요? 12장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무슨 때? 그렇죠. 십자가의 때지요. 1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때가 무슨 때요? 십자가예요.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모든 때는 무슨 때? 십자가의 때. 그 십자가의 때가 무슨 때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을 돌릴 때가 또 무슨 때냐면 내가 영화로워질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의 때, 영광을 돌릴 때, 영화로워질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필요가 있다 없다? 다시 물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있다 없다?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왜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영광이 본체야. 임석순 목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본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돌리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영광이세요. 근데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영광을 돌릴 필요가 하나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라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영광의 본체의 빛이 내게 비추어서 내가 영화로워져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아버지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얘야 네가 영광을 돌리게 되면 너는 그 영광의 본체로 인하여 내 스스로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영광을 돌릴 때 그 십자가의 때는 무슨 때냐면 말씀이 십자가라 그랬죠. 그래서 순종할 때예요. 순종할 때야.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수가 주는 것이 위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의 성장에 확실하게 되지 아니하면 그 위기 앞에 다 무너져요.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목회자 세미나를 마쳤는데 몇몇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목사님, 유럽 좀 살려주세요. 당신께서도 유럽에서 있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고. 유럽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유럽을 살릴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제안했어요. 10개 교회를, 유럽에 있는 중심교회 10개 교회를 저희들이 함께 연합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달씩만 목회를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두 달은 목사님께서 자유롭게 좀 하시면 되지 않아요? 진지하게 저에게 물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왜? 이상하게 그때 유럽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절망과 실망이 너무 큰 게라. 아무리 봐도 이 한국에 소망이 없는 게라. 나라 정치하는 모습을 봐도 소망이 없는 게라. 그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거기에서 준비되고 대처하는 것도 소망이 없는 게라. 그럴 바에는 한국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갈수록 내 건강도 그렇게 자신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내가 익숙한 곳이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를 딱 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학자로 살아서 거짓말 못해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슴판에 새기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예, 가슴에 새기듯 말씀하는 거예요.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성령의 소리와 내 소리와는 달라. 그리고 내 소리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한국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을 순간이었기 때문에 내 소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그래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옆에 누구 있든 없든 내가 혼자 이렇게 외쳤어요. 무슨 한국의 시대입니까? 한국은 시작하자마자 지금 계속해서 허물어져 가고 있는 한국인데 무슨 한국의 시대예요? 네, 하나님께서요, 저를 설득하세요.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설득하시는 게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영국을 잘 알잖아. 영국이 뭐가 잘나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했고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했냐? 한참 동안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했지만 그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그게 신사의 나라냐?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는데 맞아요. 영국은 신사의 나라가 아니요. 얘네들처럼 가장 저열한 인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서, 왜? 이 나라를 들어서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들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를 설득시키는 게 있었습니다. 너는 잘났나? 네가 잘난 게 뭐가 있나? 네가 잘나서 네가 오늘 그래도 이곳저곳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냥
그냥 내가 너를 들어섰을 뿐이잖아.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를 설득해 가기 시작하는데, 그때야 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한국을 볼 때 하늘의 천상의 세계로, 천상의 눈으로 이 민족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의 이 민족을 바라보고 내가 보고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하고 있더라고. 근데요, 영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 여기에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3차 산업혁명이 영국으로부터 일어나서 갑자기 영국을,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IT 기술은요, 이 나라가 대단합니다. 대만이 조금 앞섰다고요? 천만에요. 대만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는요, 딴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한국을 이 세계 속에 경제 강국으로 만드실 것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경우는요, 거의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지난 어제 주일도 장로님이 제조업을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물었어요. 장로님, 요즘 공장 어떻게 돌아가요?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시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장로님, 그 제조업은 이제는 누가 해도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들 후원하세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4차 산업을 통해서 저들을 통하여 저들이 이제 돈을 벌어서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장로님은 그 일을 하셔야 되고 그걸 기도하셔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한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제 강국으로 세워나가실 텐데, 그때 제가 걱정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다 무너져, 다 쓰러져.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다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준비가 무언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네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 방향에 서 있으면 되는 것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닌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의 이 민족을 책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제가 외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학교 안 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 선포하고 싶어서 나는 이곳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보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의 경제 살리는데 보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돼. 예수 잘 믿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게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방향에 서 있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나와 함께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례 잔치에서 주님이 주님께 물었어요. 여자여,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내 때가 아닙니다 하는 말은 앉는다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때다. 그럼 십자가의 때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마리아를 예수 앞에 고할 수 있도록 하셨을 것이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때를 말하고 있을 때 그걸 깨달았을 것이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할 때는 그래서 전체 이때 그때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실래요? 요한복음 2장 3절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 같이 보세요. 곧장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같이 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하라? 그대로 하라. 그때는 무슨 때? 십자가의 때. 십자가의 때가 무슨 때? 순종하는 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한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 보통은 순종이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순종은 상식선에서 하는 순종이야. 같이 할까요? 상식선에서 하는 순종이라. 이 상식선이라는 것은 혼례잔치에는 반드시 대여섯 통의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왜? 혼례잔치에는 부정 타면 안 돼. 그래서 들어가면서 손을 씻거나 이방 땅을 밟은 사람은 발을 씻고 그 혼례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실 때는 물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렇게 대답 안 하시게요. 물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거지요. 그럼 하인은 물을 담아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이 물을 담는 것은 하인이 당연히 담아야 될 일이란 말이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이 깜빡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했을 때 당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상식선이기 때문에 그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기 일본 순종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합시다. 그러면 자기 상식에 이건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순종은 잘해요. 근데 이번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8절 같이 봐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러면 이 물을 누가 갖다 거기다 부은 거예요? 하인이. 근데 하인이 이 물이 어떤 물인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 무슨 물이에요? 손 씻고 발 씻는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을 떠다 누구에게 갖다 주라 해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럼 연회장이면 자기 주인이야. 자기는 하인이야. 하인인데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혼나는 게 아니라 죽지. 혼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 당시에 하인이 그물을 갖다가 줬다는 것은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는데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자, 보세요. 하심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심에 어떻게 했다고요? 갖다 주었더니, 나는 춘천의 이성시와가 한국의 복음한국, 통일한국, 선진한국, 선교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번 순종의 방향에 서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죽는 일인데 나는 하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죽는 거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단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거기다 축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떠다 주면 너에게 이것이 포도주로 바뀌어진다는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순종을 했더니 그게 포도주가 되었더라. 그게 포도주가 되었더라. 그런데 그 포도주를 쳐드신 분은 누구요? 누가 드신 거요? 하인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순종은 내가 하고 그 좋은 포도주를 쳐드신 분은 저 연회장 사람들만 쳐드셨고 나는 도대체 뭐요? 우리 하나님은요, 순종한 사람에게는 더 값진 것을 주신다는 거 아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먹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몰랐어. 어디서 났는지를 몰랐어. 그런데 누구는 알더라? 하인은 알더라. 하인이 알았다는 이야기는 자기는 포도주는 맛을 못 보았을지는 모르지만 누구를 얻었냐면 예수를 얻은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렇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날마다, 오늘 또 보세요. 장로님 기도하실 때 벌써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 강단에서 수없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삼성이 저렇게 잘된 게, 삼성이 저렇게 잘되게 하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현대가 저렇게 잘된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루고, 저희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있어서 민족이 지금 이만큼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춘천교회가 있어서 우리 한국이 앞으로도 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 늘 확신하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 임목사가 있어서 나라는 반드시 복음 한국 될 거예요. 뭐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쁘세요? 임목사가 있어서 통일한국 될 거예요. 뭐 기분 나쁘세요? 왜 아멘 못하세요? 임목사가 있어서 선진한국 될 거예요. 임목사가 있어서 선교한국 될 거예요. 이 자부심과 이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왜? 내가 복음한국 된다고 해서, 통일한국 된다고 해서, 선진한국 된다고 해서, 아니면 선교한국 된다고 해서 밥을 대끼 먹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에
이번에 순종하는 자리에 늘 방향에 서 있기를 원하셔야 돼요. 일반적 상식의 순종의 방향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는 순종의 자리 지금 못하지요. 나도 못해요. 아니, 죽을 때까지 못해. 그러나 나는 그 방향에 서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끌어서 죽이면 죽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는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성령이 시킨 것이지, 성령이 끌고 가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순종의 방향에, 이번 순종의 방향까지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는 학교도 교회도 다 내려놓아야 할, 이제는 나이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3년만 성령에 사로잡혀 써주세요. 이 기도를 최근에 기도 시작했어요. 3년만.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성령에 사로잡혀 쓴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성령에 사로잡혀 써서 교회 더 키우고, 아니면 내가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만 되면 나는 민족이 사는 거 아닌가? 한국 교회가 사는 거 아닌가? 이번 순종의 방향에 서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 순종의 방향에 서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나 이런 것은 잘 못하는데 이번 순종의 방향에 서 있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내가 언제 순종하라고 했나요? 방향에 서 있으라고 말했지요. 방향에 서 있으라고.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누구도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요, 성령이 돕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3년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저들에게 임목사가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근데 저들은 일본 순종밖에는 더 이상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으면 그때는 무릎을 꿇어야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무릎 꿇겠어요? 안 꿇겠어요? 왜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무릎을 꿇겠어요? 안 꿇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자들이나 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만난 후, 그리고 조반까지 같이 먹었어요. 3번씩이나 같이 저들에게 대화 나눴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다시 옛 일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반드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냐면, 내가 와서 한 사역은 죽는 것까지 하는 사역이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면 반드시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그 어떤 누구도 무릎을 꿇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한번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실에서 박수 좀 쳐주세요. 훌륭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저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죽으셨거든. 그런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거든. 전에는 내가 부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인은 못해. 그러니까 저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는 숨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거든. 우리 한번 5절,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내가 손을 얹으면 병이 턱턱 낫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라 하는 말은 성령에 잠겨지는 거예요. 성령에 잠겨진다 하는 말은 내가 이제는 이번의 순종의 방향에도 설 수 있단 말이요. 내가 순종은 못해도 그 방향에 설 수 있어요. 왜? 성령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6절 같이 보세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들은 지금 이것을 몰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때가 지금 회복될 때입니까? 라고 말해. 그 말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약속하신 성령이 와서 세상을 뒤집을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이런 소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이때니까 하는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날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때이니까 하는 말은 지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성령의 약속이 지금 이때입니까? 하는 이야기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그 다음 구절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참 기막혀요. 얘야, 약속된 성령은 때와 시기는 내게 있단다. 너는 사모하면 돼.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네가 안다면 너는 사모할 수밖에 없어. 제가 지금은 외치는 게 뭔 줄 아세요? 목회요, 성령이 아니면 목회 못합니다. 우리 학교에 91명의 교수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 인류대학 나와서 대단한 신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신학이 최근 목회자들을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아니요. 성령이 아니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령 없이는 목회 불가능해요. 성령 없이는 여러분 교회 성장 불가능해요.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사모하며 끊임없이 주여,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같이 읽어봐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 방언만 터지면 성령이 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저 우리가 느껴질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방언을 받아야 성령의 권능이 임했고, 질병을 치료해야 성령의 권능이 임했고, 예언을 해야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게 아니에요. 권능이 임한 사람은 본질 자체가 바뀌어져. 그럼 어떻게 바뀌어지는 줄 아세요? 요엘서 2장 28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 부어줘요? 누구에게 부어줘요? 특정한 임석순 목사에게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시작.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이것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말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 자녀들에게 임하시면 저들의 입술에서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시작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시작해. 다시 말하면 하늘과 묶여져 있어. 묶여져 있어. 제가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그냥 용서하고 들었어요. 우리 세 아들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수재요. 첫째 아들 의사지, 둘째 카이스트 박사지, 막내도요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 그거 내세울 거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기쁜 게 뭔 줄 아세요? 아버지가 행복한 게 뭔 줄 아세요? 얘들 입에서 하나님 나라 말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 말을 하는 게. 여러분, 그러면 그 아버지가 잘나고 잘 가르쳐서 그런 줄 천만에요. 성령이 저들을 사로잡으면 자녀들은 반드시 하늘에 묶여져 있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자녀 안 된다고요? 아니요. 포기하지만 마세요. 절망하지만 마세요. 언젠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언젠가 그리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성령의 권능이,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로 덮어지게 되면 그의 입술 속에서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의 가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얘기해요. 하늘에 묶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8절을 조금 더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은이가 무슨 꿈을 꿀래요? 무슨 꿈 꾸냐고요? 요즘 얼마나 이 신앙이 형편없어졌는지 여기만 빼놓고 대다수 그래요. 중환자실에서 담임 목사님이 꼭 오셔야 돼. 임종 직전에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꼭 오셔야 돼. 근데 왜 꼭 오시라는 줄 아세요? 죽어도 더 살고 싶은 기라. 담임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면 버떡 일어날 줄 알고 담임 목사님이 꼭 오셔야 돼. 그런데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령으로 덮여지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늙은이가 꿈을 꾸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꿔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나는 살 만큼 살았어, 누려볼 만큼 누려봤어. 그런데 늙어보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더 살면 살수록 고통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런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성령과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100살 사는 게 자랑인가? 아니요, 100살 사세요. 그러나 100살 살면서도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면 돼요. 무슨 꿈?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살 꿈.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28절 시작.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상이 뭐예요? 이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세상인데, 그 완벽한 세상은 하나님 나라 밖에는 없는 거예요. 즉 젊은 시절에 젊은이들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즉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와 묶여집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도 잊어버리시면 되겠어요?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덮어지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묶여져 있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묶여져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지금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과 성령의 세례와 권능을 가진 스데반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부분 성령을 거스린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이라. 자, 계속 5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으나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은 그들이 죽었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계속해서 53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4절 계속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55절 시작. 스데반이 뭐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뭐요? 하늘에 묶여지잖아.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에 묶여지잖아. 근데 성령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잘못 구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능을 더 누리고 싶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저들을 제압하고 힘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묶여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묶여집니다. 조금 더 읽어보실래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어디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 안 두렵죠. 56절 같이 보세요.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게 성령 충만인거라. 57절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뭐라고 해요?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잡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별로 성령을 사모하지를 않아. 어떻게 해야 성령 사모하냐면, 성령이 오시면 당신의 어마어마한 권능이 나타나서, 그래서 손만 얹으면 병이 툭툭 떠나고, 그리고 떠난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굽실굽실하고 절을 하며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늘에 묶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하늘에 묶여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로부터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뺏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과 묶여져 있어라. 하늘과 묶여져 있어라. 그러면 그 방향에 서 있으면 내가 너를 붙잡고 이끌어갈 것이다. 때로는 불구덩이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어마어마한 4만 불 5만 불 되는 시대에 경제적으로 그 구덩이 속에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넘어가. 그런 사람은 10만 불 시대가 되고, 아니면 재산이 수조를 갖는다 할지라도 안 넘어가게 돼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주님 떠난들, 그게 무슨 복이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통치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은 못하니까 방향에만 서 있어라. 방향에만 서 있어라. 그 방향에 서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나는 못하니까 성령님, 약속된 성령님 도와주세요. 약속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아시고, 그 약속된 성령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 나이 먹어서도 내가 3년만 써달라고 말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3년간 당신의 종으로 마음껏 부려먹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성령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설교하다가 이제는 시간이 돼서 제가 끝나요. 내일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내일 안 오면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의 마음이요. 안 올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혼자 오실래요? 아니면 애들하고 수요일날 애들 기도하는데 한 번이라도 와서 좀 듣고 기도 받아야지요. 혼자 오실래요? 같이 오실래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혼자 오실래요? 같이 오실래요? 같이 들어오셔서 함께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춘천 석시와 연합회 춘천 시내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을 사모하지 못하는 게 이게 몰라서 그래. 성령은 날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날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왜? 성령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내 영혼 같이 찬송합니다.